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주일 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손님을 저녁에 초대하게 되면 보통 그 주인은 그 손님에게 물을 내어서 그 발을 씻도록 합니다. 도로가 되게 비포장인데다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흙먼지가 묻고 또 진흙이 묻어서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해놓고 정작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알고서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를 할 때 거반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몸을 옆으로 기대고 그래서 한쪽에 머리맡에는 음식을 두고 발은 뒤쪽으로 누워서 거의 반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식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 누워있는 그 뒤쪽에 와서 예수님의 발꿈치에 아마 서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타나서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온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보통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이런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 극도의 존경과 또 그 사람을 향한 복종, 헌신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존경의 표현을 할 때는 대개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에 부었습니까? 발에 부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스스로가 자신이 이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부을 만큼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여인을 두고서 이 동네에 죄 지은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이 여자는 아마도 그 동네의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죄인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고 그 중에는 창녀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서 이렇게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또 거기에 향유를 부어서 씻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주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초청한 저 예수라는 자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아마 자기의 집에 초청했겠지요. 그런데 만일 선지자라면 자신에게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고 또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유대 정결법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런 행위를 그대로 허용하는 것을 보면 이 자는 분명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이 혼자 속으로 중얼거린 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서 그 시몬에게 비유 하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50데나리온을 졌으면 대략 한 2개월치 월급을 빚진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0배가 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으니 아마도 1년 연봉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이 두 사람 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그 10배가 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혜롭게도 그 두 사람 모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입고 그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질문을 들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빚진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워하고 그 빌려준 사람,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그 더 친근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죠. 이 대답을 시몬에게서 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래, 너 판단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로 이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죄 많은 여자야말로 더 많은 용서를 받았기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바로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람의 그 사랑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 드러난 외적인 행위의 무게를 비교하는 듯한 질문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재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 중심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더 향하고 있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그런 질문인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 외적인 행위로 보면은 예수님에게 환대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여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아실 정도면 아마 친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격식도 갖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좋은 판단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친분도 있고 매너도 있고 학식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호의를 베푸는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그 행동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그 마음의 무게는 그가 보인 그 행동만큼 무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시몬의 마음의 무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4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는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자신이 별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고 오히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의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정작 그 예수님을 특별하게 대접할 그런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죠. 아니, 심지어 그냥 자연스러운 그 정결 예식이라 할 수 있는 그 씻을 물조차도 내지 않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기본적인 예의도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걸 용인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다. 아예 그렇게 그 생각마저 접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의사를 찾을 생각을 안 하지요.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병이 걸려도, 아무리 아픔을 그 몸에 갖고 있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죄는 가장 무겁고 심각한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지금 한 여인,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 이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라고 주홍 글씨로 낙인이 찍혀있는 이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은 바리새인의 태도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 죄와 비참함의 암덩어리를 더군다나 스스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몸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먼지투성이인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값비싼 귀한 향유를 부어서 바르며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극도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무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되묻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이 물음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사실 여러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의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소개되어 있지 않죠. 어쩌면 이 여인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여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한 바리새인보다 마음으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이 여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무게는 내 죄와 비참함의 무게만큼 비례합니다. 내 사랑의 무게는 내가 받은 용서의 무게만큼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무게는 내가 받은 사랑의
무게에 비례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이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납해 주시고 마귀의 그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이 얼마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위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품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심장을 기꺼이 하나님께 신속히 드릴 수 있는 사명과 그에 따른 산 체험을 주시니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감사의 표현도 그만큼 크겠지요. 받은 사랑의 크기는 헌신하는 크기만큼이겠지요. 말로는 사랑의 무게를 다 잴 수 없습니다. 내 모습에서 사랑의 무게가 나옵니다. 내 행위에서 사랑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서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내 마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50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울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에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조차 부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여인이라고 찾아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와 평안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고 평안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죄와 타락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속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함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성화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체험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혹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 믿으신다면 선포되는 교리를 잘 배우시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위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